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고레스의 감동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원하는 그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미래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많은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영원하고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나 또 사도 요한의 예언 가운데 보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어떤 시간 속에서 영생과 그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몇몇 가지 살펴보시면서 고레스가 받았던 감동과 또 우리가 받는 감동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그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고레스같이 감동이 일어납니까? 고레스는 이사야 45장이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고는 이런 그 예언이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보고는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그런 것이 성경 속에 있나 보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고레스는 자신에 대한 그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이제껏 자신이 모든 어떤 업적을 쌓아서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강대한 대제국을 이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논문을 쳐서 부서뜨려 놓을 것이고 쇠빗장을 꺾어 놓을 것이고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셔서 고레스에게 그 거룩한 칭호까지 허락하시고 고레스가 이룰 그 모든 승리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약속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22장을 보니까 그런 놀라움이 가슴 속에 일어납니까? 정말 일어나나요? 일어난다면 너무나도 이건 참 성령받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고 그들이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고레스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자신에 대한 그 기록들이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있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때까지 포로로 잡아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귀국시켰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만 시킨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말해요. 성전 짓는 일까지 허락하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성전 지을 재료들을 지원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그 많은 노예들을 다 해방시켰습니다. 자기 나라에 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로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도움을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그 성전 짓는 그런 재료들까지도 전부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기록이 성경의 예언 속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우리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고레스와 같은 그런 감동과 기쁨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과연 그만큼 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에 대해서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술하게 봅니다. 그런 것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있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예언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게 전부 우리의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이와 같이 여기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록을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런 영원한 세계를 약속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전부 오늘날 새언약 진리 안에서 이 시온의 성 아버지를 경외하고 어머니를 경외하는 그런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과연 고레스가 봤더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우리는 과연 고레스의 마음보다도 더한 감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고레스가 예언을 보고 예언된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실행에 옮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 대한 그 예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들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고레스의 그 감동과 한번 잘 견주어 봐야 될 이와 같은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저희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고레스는 고레스라는 이름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일어났고 놀라움이 발생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긴다고 하셨는데, 이 저희라고 하는 이 사람 그 무리 속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김철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박분이도 있을 것이고, 뭐 온순이도 있을 것이고, 김시온도 있을 것이고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저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이름을 그 속에 넣고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이 광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익히고 구절을 많이 기억하고 남들에게 변호사 같은 그런 언변으로서 멋진 말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지금 고레스와 같은 이 감동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를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고레스의 감동보다 더한 감동으로 복음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진 미래입니까? 다시는 사망도 없는 세계, 다시는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계, 그 세계가 우리에게 다 허락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김철수와 함께 할 것이다, 박분이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고레스보다 1000배 만배 더한 어떤 큰 약속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감동은 고레스보다 훨씬 더 적게 받고 있다.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미래의 세계를 항상 또 소망 가운데 두고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 중에 요한복음 우리 14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어떤 길을 또 예비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 세세토록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그냥 하늘 성민으로만 존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만 해도 감사할 것인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세계를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다. 우리의 미래보다 더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더 찬란한 그런 미래를 가진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온의 자녀들 외에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 속에서 자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정말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육적인 어떤 상황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누림이 어떠하다고요? 영원하고, 한 번만요, 또 영원하고, 두 번만요, 영원하리라. 이건 뭐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의 그 이름 뒤에 그런 어떤 미래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 이 사건과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미래도 대단한 어떤 미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는 거기에 비할 바 없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청량하기 어려운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고레스가 자기에게 허락된 이와 같은 그 미래적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고 그건 국가적인 입장으로 볼 때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노예를 통해서 수만 가지 어떤 일들을 경제적인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말이에요. 그런 어떤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갖가지 뒷받침까지 다 이렇게 배려했던 장면들을 바라볼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고레스의 것보다도 더 찬란하게 영화롭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실천력은 고레스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지금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레스의 그 감동보다 우리의 감동이 적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성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거할 영원한 그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그 장면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9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발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문화의 비유 가운데서도 한 문화 그대로 남긴 사람의 미래가 그려져 있고, 한 문화를 받았지만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의 그 미래가 또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의 미래가 좋겠습니까?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의 미래가 좋겠습니까? 그 열 문화 남긴 사람의 미래가 좋다는 것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이 된다면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이 있어야 되겠고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레스가 자기에 대한 예언만 기뻤던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은 자에게서 해방시켜 줄 것과 또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언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고 정복한 어떤 그 국가에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동력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에 도움을 많이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풀어준다는 것, 국가 경제에 상당한 어떤 데미지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다 풀어준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 전을 건축하라고까지 명하지 않았습니까?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까지 다 공급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앞으로 열 문화의 그 미래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섯 문화의 미래를 가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깝지만 한 문화로서의 미래를 가질 사람들도 없잖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미래를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그 자리와 더불어서 영원 세세토록 그 영광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미래를 한 문화의 그 미래로 만들 것이 아니라 열 문화 남기는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 예언된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20절로 넘어갑시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영광을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했을 때 그 작았던 자들이 천이 되고 또 그 약했던 자들이 강한 강국이 될 것이다 하고 하신 이와 같은 미래적 예언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와 같이 2700년 전부터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또 믿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레스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몇 가지 장면들을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다 전파될 것이고, 전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하셨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 전부 경험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도 더 넘는 이런 많은 예언들을 해두시고 이 과정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셔서 장차는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그 자리에 전부 앉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없애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한문화를 남긴 자의 그 미래보다는 우리의 미래가 열문화 쪽에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 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더욱더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또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열문화 아니라 백문화, 천문화, 만문화도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레스가 받았던 그 기쁨과 그 감동, 이름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록이 다 되어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뭘 할 것까지도 전부 기록되어 있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의 2700년 전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도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것을 이미 예언을 다 해놓으셨고 2000년 전 예언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기록을 다 해놓으셨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영원한 그 세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게 될 것이다. 유업받게 될 것이다는 이와 같은 내용도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파트 한 채보다는 이게 더 값지지 않습니까? 멋진 이 땅에서의 어떤 10년짜리 삶, 또 20년짜리의 그 삶보다도 영원한 삶이 더 가치 있고 멋지지 않습니까? 고레스와 우리의 그 미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고레스는 그 작은 감동 속에서도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엄청난 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랬어야 되겠냐 이겁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에 대한 그 소망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또
다름질하는 우리 천국 가족들, 하늘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